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질그릇,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는 다릅니다. 금그릇에 담은 내용, 은그릇에 담은 물건, 동그릇에 담은 또한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에 담은 이제 그 내용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물은 다르지만 그릇의 종류도 다양하죠. 그릇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금과 같은 교회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은과 같은 교회 무엇을 담을 것인가? 동과 같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질그릇과 같은 그릇과 같은 이런 교회에 뭘 담을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릇 안에 무엇이 담았을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 보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질그릇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 담는 내용에 따라서 사람도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담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정의의 내용을 담으면 정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자유의 이야기를 담으면 자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공유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무엇을 담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례와 말씀과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 세례를 받고 아니면 여러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또 흐르는 강물에서 그 세례 의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듯이 이렇게 침례 세례를 받죠. 이게 교회에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이 있어야 되고, 또 준비가 있어야 되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매주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시골에서 청보리가
넓은 밭에서 자라는 거 보셨죠? 보리가 그 바람에 이렇게 파란 하늘 아래 보리가 이렇게 막 넘실거리는 모습 보셨죠? 성장 시절에 보았습니다. 참 보리가 푸른 보리, 참 아주 푸른 보리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참 마음이 젊어지고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수확, 이제 그것도 깊이 또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미래 수확, 이런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그 수확을 통해서 고아와 부모가 없이 자란 이런 사람, 그리고 나그네, 위리방황하는 떠돌이 사람,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을 애면하지 말고 관심하고 돌보라. 그리고 빈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라. 이러한 그 맥주 감사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 내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죠? 또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고린도후서, 그러면 고린도에 그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편지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가보셨어요? 고린도를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 그 고린도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의 지역이 60km, 1시간 정도의 거리. 뭐 60km면은 가까운 거리지요. 그리고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네, 고린도에 이탈리아 쪽으로는 고린토스마,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는 사로니코스마, 이란 그 바다가 이렇게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구, 바다에 있는 그 바다가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라 이 말이죠. 무역이 성하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물품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에 있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고 바울이 전도한 이러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반유대주의 정책, 그러니까 그 로마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남으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2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숫자죠. 근데 그들에게 그 편지를 쓴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의 내용을 쓴 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로 고린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이고 현대의 도시. 이러한 고린도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영상으로나 뭐 이렇게 뭐 지리 뭐 책을 보면은 운하가 있대요. 운하가 있는데 운하가 길이가 6.3km, 폭이 21.3km, 깊이가 8m예요. 이 좁은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해와 이오니오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3대 운하인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다음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운하로 배가 지나가는 거죠. 협곡. 이제 그 고린도에 가면 한번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고린도의 그 운하를 한번 이렇게 뭐 가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고린도 교회에 선교했던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지리적인 그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 대한 문화, 고린도에 대한 역사, 그리고 고린도의 그 유물 유적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에 편지를 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린도서 하면은 어떠한 단어, 어떠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나요? 고린도서 하면은 사랑장 생각 안 나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이런 사랑장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저는 고린도서 하면 사랑장이 생각이 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사랑에 대한 장이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서를 상당히 바울이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또 겉면에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의 그 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할 때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갈 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짝을 지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기도도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하고 두 번째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죠. 디모데 첫 번째 편지, 디모데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바울이 여긴 거예요. 복음처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딸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지고 양육하고 전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화해서 이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요, 제자요, 애제자로 이렇게 한 인물들이 있나요?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가족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의 역사를 기를 수가 있는 일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 이게 내가 가정의 아들, 딸들이지만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이요, 복음을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영적인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홀로 기도하기보다는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세우는 이러한
우선 영적인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목자는 제자를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늘 제자 또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죠. 양이 잘 성장하는가, 양이 잘 이제 자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고린도에서 많은 영적인 고민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고린도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전 말씀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적은 있다. 기적은 일어난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바람이 희망이고 희망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 동굴에서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랴 라고 했지만 동굴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 어디가 어찌 여기 있느냐. 참 이 열심히 특심이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의 인물로 성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인물이요, 역사의 인물이요, 위대한 예언자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의 사정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위대한 사건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참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친척, 내가 아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편지를 써보시면 어떨런지요. 이슬비 편지처럼 말이죠. 엽서에 복음으로 말씀을 적고 그리고 나의 이웃, 가정, 친척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슬비 편지처럼 말이죠. 이것을 고린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울은 참 열정이 있었고 오직 복음에 매달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다는 것은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디모데와 같은 이런 그 영적인 아들을 낳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볼 마음이 있으시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참 이렇게 하면서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그 복음을 하는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왜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그 복음으로 낳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지역적인 지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의 편지를 보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겠는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헬라 문화가 이렇게 번성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근데 그러한 고린도가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문화가 바뀌고 어떤 고린도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들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에다 전한다는 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도대체가 관심 가질 수 없는 얘기고 아무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고린도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더라고요. 제우스 신전. 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에 대단한 그 신의 활동을 했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러한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향락이 있고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그러한 인물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소년의 손에 누가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드레의 영성이 거기에 깃들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왕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러한 큰 힘을 줄 만큼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말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성전에 있는 이러한 그 문란함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그 고린도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볼로파가 있다, 게바파가 있다, 그리스도파가 있다, 바울파가 있다, 여러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다 거기에 저마다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의 꽃을 보세요. 누가 가꾸지도 않지만은 참 들에 있는 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식물이 자라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더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꽃도 피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작물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씨를 심었어요.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 심은 사람이 있어.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심은 그 심는 씨가 자라는데 자라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또 그런 얘기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한 사람이 있고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개척한 교회에서 평생 끝까지 최후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만 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또 새로운 또 위대한 믿음의 또 항해를 하죠. 그러면 또 그 개척한 이후 세대가 그 어떤 다른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그 교회, 씨앗을 심은 교회에 물을 주죠. 그러면 개척교회가 자라죠. 개척 멤버들은 다 새로운 사역, 새로운 또 항해를 하는데 또 새로운 물을 주는 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뭐 그리스도파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된 이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늘 이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을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참으로 비전 있는 그런 이런 그 사역을 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는 바울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를 해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되는 목자된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양의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에는 다니지만 성장하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몸의 지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 역할이 있다. 발의 역할, 손의 역할, 또 귀의 역할, 또 보는 역할, 이렇게 몸의 지체가 다 역할이 있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역할과 나마다의 다 이런 일들이 다르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로 같이 협력하여서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관한 바울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특이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15장에 그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선교가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다들 바쁩니다. 다 바빠요. 안 바쁜 일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다 바빠요. 바쁘지만은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일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맑게 해주시고 잘 식사하고 잘 수고하고 또 잘 걷고 또 약한 부분은 치료되게 해주시라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기도의 특권이시죠. 내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이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타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타자를 위한 기도, 그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교회, 타자를 위한 선교,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교회예요. 교회가 타자를 위한 기도를 이미 시작하였다면 이미 그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타자의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자를 위한 기도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나를 드러냈을 때 나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랴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타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황금률의 말씀에도 받고 그리고 고린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참 그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언가 타자를 위한 편지, 타자를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의 편지 4장 14절에서 편지를 쓰는 목적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관면하고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는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으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합력하여서 타자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상생에 유익이 되는 이러한 삶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희망이 있죠. 아름다운 성전에서 행복한 예배, 행복한 탕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었대요. 아름다운 교회를 주었대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귀한 성전의 예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가정을 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나는 유지할 수 있는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집을 산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오두막집을 샀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집 없이 이렇게 색방 살면서 이사 하면서 살다가 오두막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대요. 그러나 오두막집에 살고 1년은 행복하지만 또 2년은 행복하지만
또 3년 5년 지면 오두막집이 또 좀 더 기와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선 줄 생각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족한 줄을 알고 자신을 늘 이렇게 하느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있는 바를 좋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현재의 삶에서 늘 감사하는 거죠. 달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수히 말씀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족한 줄을 알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작은 일에 맡겼으니 작은 일에 충실하는 거죠. 10달란트 맡겼으면 10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믿음이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편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이러한 일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바울 시대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프리드 신전이 있고 헬라 문화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이런 그 제국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히브리인의 애칭이 설득력이 거의 없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글을 하면서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가 근심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행여나 마음의 어림들을 용서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어떠한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변화를 갖는 것이 요구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바울의 고린도 편지에서 기억나는 그 장이 뭐냐 하면 사랑장이에요. 사랑하라. 믿음도 좋고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 있기를 희망하고 또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이런 바울의 애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조금은 좀 심령의 변화, 속사람이 바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